경우에. 근데 이제 용수보살 또 다른 논수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비할 경우에 또 어떻게 그걸 논파하냐 하면은 비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비가 내리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비라는 말하고 실제 저 비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같다고 할 경우에는 비 하면은 벌써 그때 입이 축축해져야 될 거예요. 젖으니까. 그렇죠? 그 말과 비가 같다면은 그러니까 실제 용수보살 비유는 그러니까 불하고 불이라는 말하고 실제 불이 타고 있을 경우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같다고 할 경우에는 불을 했을 경우에 입을 대어야지 돼요. 왜? 그 말이 불이기 때문에. 또 항아리 했을 경우에 항아리라는 말하고 항아리가 같다고 할 경우에는 항아리 하면 입이 불룩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같다고는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르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항아리라는 말하고 항아리가 다르다 할 경우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했는데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되잖아요.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돌 할 경우에도 항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돌과 항아리도 다르잖아요. 돌이라는 말하고 항아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항아리란 말하고 실제 항아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하고 말을 하더라도 아 항아리인 줄 알고 불 해도 항아리인 줄 알고 이해하지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말과 대상이 같다고도 못하고 다르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해도 틀립니다. 비해도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해도 틀리고 그때는 비와 내림을 갖다 나눴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또 비해 틀리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그냥 비가 내린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비가 따로 존재하고 내림이 따로 존재한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도구처럼 쓸 경우에 이럴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하면 그냥 보면 되죠. 아, 비가 내리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린다는 데에서는 아, 비가 따로 있다. 내림이 따로 있다는 게 아, 문제가 되는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금방 압니다. 내림만 따로 있는 거 본 적도 없죠. 반대로 또. 그러니까 비는 없는데 내림만 있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환슬이 내림이 있으려면 비든지 눈이든지 뭐가 주체가 있어야지 돼요. 또 반대로 내림이 없이 비만 있는 거 이것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비와 내림이 실제는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비가 내릴 때 그걸 말로다가 잘라버립니다. 비가 내린다.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따로 있는지 이제 착각하게 만들고 그 내림이 따로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가 따로 있다든지 내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 발생하냐 하면은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나는 왜 죽을까? 죽음이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따로 있고 죽음이 원래 따로 있고. 그죠? 그런 줄 아는데 이제 그런 이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문들 그런 의문들조차도 실제는 비가 내린다 해서 비와 내림이 따로 원래 존재하지 않듯이 원래는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우리의 생각의 가위가 잘라갖고 주어와 수를 잘라갖고 비, 내림을 두 개를 발생시켰듯이 이게 연생을 한 거, 연기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비가 있기 때문에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고 그렇게 발생했듯이 사실은 원래는 없는 건데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비와 내림을. 그렇듯이 나, 죽음, 삶 이런 것들도 실제는 그렇게 생각의 가위에 의해서 세상을 잘라갖고 멋대로 만들어낸 개념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비가 따로 존재하고 내림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비가 내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일 경우에는. 그래서 언어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언어가 아니고 언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방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교정어로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분할했을 경우에, 잘랐을 경우에, 주어와 수를 잘랐을 경우에 그때가 문제가 된다. 그때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분할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이요. 분별할 때 그 분별이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아라. 자르지 말아라. 이연기적으로 모든 게 다 얽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얽힌 거고 세상 만사의 모든 사건은 다 혼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얽혀서 발생한 건데 홀로 따로 있는 것처럼 잘라버리죠. 그래서 돌이 따로 있고 나무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원래 있고 이런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아라. 자르지 말아라. 죽음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살았다는 착각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도 원래는 없고 죽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논파를 하는 거고
이제 논파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말이 모순에 빠졌다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말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방편이에요. 어차피 전부 다 응병여약 같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말을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불린 문자가 아니고 문자 세워라. 왜? 이제 말의 정체를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만 제도가 된다면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따따뿌따 그래도 되고, 그렇죠? 나불나불 그래도 되고, 상대방만 제도만 될 수 있다면 온갖 말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있죠. 근데 말에 집착을 한다면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착각할 경우에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리죠. 근데 이제 말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다 괜찮죠. 상대방만 제도가 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장을 제시한 것이 이제 다음 문장을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나는 진지를 잡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용수는 성서를 욕한다. 이게 열반하신 그분인지 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랐다. 이런 것들이에요. 참 어려운데. 이거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하실 분 손 드세요. 대신 좀 해주세요. 누가 내가 곤란한데. 근데 첫 번째예요. 나는 진지를 잡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다 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컵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여기에 컵이 있구나.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음. 이 세 가지 개념이 합해진 말입니다. 여기 컵이 있음. 근데 여기 컵이 있음이라는 지금 하나의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만 빼보세요. 컵을 빼보세요. 있음을 빼보세요. 뺄 수가 없죠. 여기와 컵과 있음이 사실은 합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말에 의해서 지금 여기, 컵, 있음, 이 세 가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실제는 이제 여기가 따로 있고, 있음이 따로 있고, 그죠? 컵이 따로 있고, 이럴 수가 없죠, 절대요. 세 가지가 엉켜 있는 거죠. 한 덩어리 사건이죠. 그런데 말에 의해서 여기와 컵과 있음을 분할을 해가지고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컵을 보고 있을 경우에 무슨 여기가 여기에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컵이 따로 또 있고, 뭐 있음이 따로 있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예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용수의 제자인 아리아 제바 보살이 있죠. 대바보살. 용수 직제자고 한 20년 연하인 분인데, 연세가 여린 분인데, 용수 보살께서는 불교 내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승 아비달마 논파를 하셨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제자분인 아리아 제바는 불교 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들 논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타 종교 비방하면서 싸운 분이 제바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결국 외도에 칼에 찔려 돌아가십니다. 아리아 제바가. 평생 외도 비판하고 다니니까 비판받은 어떤 외도의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같이 생각하는 스승이 논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아리아 제바 보살께서 혼자 계실 때 칼로 갖고 들어와서는 너는 반의 칼로다가 내 스승을 난 도질했지만은 나는 진짜 칼로 널 찌르겠다 하면서 배를 찌르세요. 그러니까 외도가. 그래서 이제 창자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아리아 제바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부은심을 일으켜갖고 너를 해칠 것이다. 그럼 너도 해침을 받고 우리 제자도 또 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하면서 의발을 전수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이겼으니까 너는 의발을 전수받아라 하면서 원래 선으로서도 원래는 스승을 이겨야지만 의발 전수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진짜 불교 전통은 하극상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잘나야지 돼요. 청출어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 밑에서 스승을 초월하면은 스승이 막 밟을 경우에는 거기는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제자가 항상 스승을 밟기를 바라고 스승 입장에서 이럴 경우에는 그 집안은 항상 향상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선문답, 선어를 보세요. 항상 제자가 스승을 이겨야지만 인가주잖아요. 그렇죠? 예, 법불행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이 원래 시작은 뭐 제바보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임종계가 모든 게 공하기 때문에 찌른 자도 없고 찌름을 받은 사람도 없다. 다만 전생 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악업의 과보다 이러면서 열반하세요. 이게 이제 제바인데 아리아 제바는 이제 외부적인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외도만 논파고 다니죠. 항상 남만 비판하면서 그랬는데 아리아 제바의 그 책이 있죠. 책이 이제 한문 논서 중에 백론이 있죠. 백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론 번역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경서원서 백론 12문론 해가지고 번역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문 번역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어떤 품이 있냐 하면은 유일병. 그러니까 그 논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논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유일병.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병이 하나 존재한다. 항아리가 하나 있다.
항아리가 하나 있다. 여기 항아리가 하나 있다. 그렇죠? 문장이 좀 이제 복잡해지죠. 이걸 논파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아까 이제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는 두 개의 개념인데 여기는 세 개의 개념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그때 하나, 단일성과 그다음에 항아리와 그다음에 존재한다, 있음, 이 세 가지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아리와 존재와 있음,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이 같은 거라면은 항아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존재가 있고 하나가 있어야지 돼요. 또 반대로 또 하나가 있는 곳에도 항아리가 있어야지 되고 하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 항아리가 있어야지 되고 있음이 있어야지 된다.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말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항아리와 있음과 하나가 같은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항아리와 있음과 하나가 다른 거라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항아리가 하나의 항아리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논법이 잘은 생각은 안 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항아리 하나가 있다. 아리아제바보살인가? 어떻게 할까요? 놔둘까요, 그냥? 네.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논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제가 혹시 진짜 그러니까 중관학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논파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백론에 그러니까 유일병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같음에 대한 논파, 다름에 대한 논파,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정독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서 써주신 나는 진지잡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를 보고 있을 경우에 그때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진지잡수시는, 그렇죠? 나는 진지잡수신, 그러니까 진지잡수심, 그 다음에 어머니, 봄. 이 5개의 개념이 합해진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근데 실제는 어머니가 식사하실 경우에 공양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그쵸? 진지와, 어머니가 잡수시는, 그 다음에 잡수는 행위와, 그 다음에 본다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서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실제는 다 한 덩어리 분할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언어에 의해 가지고서 그걸 각가지 이제 언어로다가 그걸 잘라내 가지고서 어머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보고 있는 사건과 상관없이 내가 따로 있어 갖고 내가 지금 어머니를 보고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가 내린다 해서 이제 비라는 주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림과 관계없이 항상 내림과 같이 발생한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따로 있는 것처럼 잘라가지고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내포의 오류, 배제 오류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5개의 개념으로 나눠갖고서 잘라서 표현을 하건 7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잘라서 표현을 하건 어떤 복잡한 문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생각의 가위에서 개념들을 도려낸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또 이른다면은 관건의 품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를 비판했던 그 논리가 중론에 그냥 비라는 말이 나오고 바람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중론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2-10번 개성 보십시오. 2-10번 개성. 제2 관거래 품. 거래에 대한 관찰, 관거래 품. 2-10번 개성. 약 거자 유거, 즉 이종거, 이 거자거, 이위 거법거. 이게 이제 아까 내포의 오류, 이제 그 다음에 내포의 오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복의 오류입니다. 내포될 경우 중복의 오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번역한다면은,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그러니까 유거가 이거 원어를 본다면은 가는 자가 간다. 그냥 주어 수로 관계입니다.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두 가지 종류의 감이 있게 된다. 첫 번째는 가는 자라고 말할 때의 감과 두 번째는 간다라고 말할 때의 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두 종류의 감이 있게 된다. 1위, 첫 번째는 거자, 가는 자라는 그 주어에 있는 감과 그 다음에 2위 거법거, 두 번째는 간다라는 수로에 있는 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자가 간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걸어갈 때 그 사람은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이 간다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하는 주어 속에 벌써 가는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죠. 또 간다라는 수로 속에도 이제 간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는 자가 간다 할 경우에는 주어에도 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수로에도 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이 두 개 있게 되는 그런 그 논리적 오류에 빠집니다. 가는 자가 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비가 내린다의 표현을 바꿔가지고서 비할 경우에도 내림이 들어가 있고 내린다 할 경우에도 내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내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보고서 적대자가 상대방이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철수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수가 간다. 그러니까 가는 자가 간다 하면 벌써 그 말 속에 가는 자 해가지고 간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철수가 지나간다 하면은 모순이 없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철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대받았다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받았다가 간다. 어디 나오는 얘기냐 하면은 이 중론 개송에 대한 주석서가 있는데 해설서가 있는데 프라산나 바다라고 해서 그 원전 버머 원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프라산나 바다. 그런데 이제 월칭이라는 그러니까 중간 학파 중에 귀르 논증파를 처음 이제 제창했던 그런 분이 쓰셨던 그 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에 보면은 적대자가 가는 자가 간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대받았다가 간다. 대받았다가 인도말로 철수 같은 사람이에요. 대바는 신이고 그다음에 닿았다는 주었다. 그러니까 신이 내린 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 그 경전서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하늘 천자에다가 얻을 득자 써가지고 천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득이가 간다 이렇게 대받았다가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때 말하는 그 대받았다는 어떤 대받았다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서 있는 대받았다냐, 앉아 있는 대받았다냐, 가는 대받았다냐. 그러니까 가는 대받았다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가는 대받았다가 간다면 중복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뭐 책상 위에 있는 컵을 보고 있다 할 때 컵이란 말 속에는 책상 위에 있는 컵이라는 의미가 벌써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상 위에 있는 컵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것도 내가 천장 볼 때, 다른 걸 볼 때, 이걸 볼 때, 컵을 볼 때가 봄이 다릅니다. 봄이라는 하나의 자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을 경우에는 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속에는 컵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책상 위에 있는 컵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내가 본다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죠. 봄이라는 것, 본다는 그 행위에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개의 개념을 써서 뭐 얘기를 하건 몇 개를 써서 얘기하건 그러니까 내가 진지잡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다 할 경우에도 거기 썼던 낱낱의 개념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내가 보기 전에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진지잡수시는 어머니랑 아까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왜?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진지잡수시는 어머니일 뿐이에요. 조금 이따 진지 끝낸 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예요. 모든 게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봄 속에는 벌써 진지잡수시는 지금 이 찰나의 그 어머니의 봄만이 이제 봄의 작용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더라도 그 봄이 그냥 보이는 작용이 어딘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보편적인 봄이 있는 게 아니고 매 사물을 볼 때마다 그 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항상 한 덩어리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봄을 또 빼내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빼내고 그다음에 진지잡수시는 행위를 빼내고 해가지고 그걸 문장화해가지고 4개의 개념으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얘기하면은 하여간 내포의 오류 모든 개념을 그때 썼던 5개 개념 속에는 서로의 개념들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복의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글을 써가지고 하려면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중론을 안 쓰신 이유가 그럼 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여기다 써놓으신 스님의 앞으로의 과제로 다 삼아서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논파할지는 그러니까 다시 세세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일병. 이건 3개 개념인데 이것은 백론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반야와 진제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반야와 진제는. 진제가 반야죠. 뭐. 반야지혜가. 그쵸? 뿌라지냐가 이제 반야인데 뿌라갸 해도 되고요. 뿌라갸, 뿌라지냐. 그러니까 범어에서 지냐 하면은 지냐 갸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알지자입니다. 알다. 근데 뿌라자가 붙으면 이게 강조예요. 앞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뿌라지냐일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알지자 밑에다가 알자 써가지고 지혜지자를 써버리죠. 그러니까 알면 알미인데 태양같이 밝은 알미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광명이 비치는 알미예요. 진짜 알미죠. 환하게 드러난 알미죠. 그러니까 보통 지식이 아니고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냐 할 경우에는 지식지자예요. 그냥 아는 거. 근데 뿌라지냐가 되면은 뿌라갸 해도 되고 뿌라지냐 해도 됩니다. 발음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반야지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지식이 아니고 해체의 지혜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든다면은 그 도덕경 노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일손 위도 일익이학, 그러니까 일학위, 일익, 나날이 늘어날 익자, 일익 위학이 되고 일손 매일같이 덜어내면은 도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문은 매일 쌓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져야지 되고 백과사전처럼 많이 알아야지 되고 나날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학문의 세계고 도의 세계는 나날이 덜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지혜는 더는 거예요. 지식은 쌓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의 지혜, 반야 지혜는 해체지입니다. 갖고 있던 고정관념 없애버리는 거. 이게 불교의 지혜죠. 그렇죠?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런 잘못된 착각들, 이걸 없애는 거죠. 그게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진상이죠. 진상이고.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적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범어로는 법성을 다름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모든 법의, 모든 존재의 공통된 성질. 그래서 그걸 법성을 또 제법실상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 제법실상. 그러니까 제법실상이 한문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원어는 똑같습니다. 다름았다. 다름아가 법이고 따가 붙으면은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법성이 바로 공성이고 텅 비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사물의 진상은 텅 빈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제는 그런 조망이 반야지혜죠. 반야지혜. 그래서 뭐 진제의 내용이 반야다. 혹은 반야직관, 그러니까 반야가 이제 진제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야지혜가 진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심무지. 그 다음에 고무소부지, 부지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출전이 어딜까요? 성심은 이제 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부지지지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속이 합해진 거죠, 뭐.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무소부지는, 그러니까 이성심무지. 그러니까 지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무소부지. 알지 못할 데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는 반야적인 절대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화엄적인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원효스님 열반종회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원효스님의 열반종여, 열반경을 갖다가 요약해서 쭉 이제 써놓은 책인데 재범무상고 무소불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정해진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띄지 못할 상이 없다 이 말이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이 볼펜도 원래 정해진 상이 뭡니까? 정해진 모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 정해진 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을 다 띄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렇죠? 길어졌다, 동그래졌다, 벽이 되었다, 점이 되었다. 근데 이거의 원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없죠. 무상이기 때문에 일체상을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성심은 무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지 못할 게 없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야, 무지. 그렇죠? 어디에 고정관념적인 지가 없다는 얘기, 알미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일체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알을 표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응용자지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지지, 알미 없는 혹은 알지 않음으로써 이제의 알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길 없는 길 그런 소설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대승불교적인 어떤 조망은 항상 부정과 그다음에 속죄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인제와 속죄가 같이 가죠. 부지지 같은 경우에도 이 부지할 때 부지자는 성심무지와 무소부지 둘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지하고 화엄지는 전부 다 부지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속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지를 쓰고 살죠. 그래서 길 없는 길 할 경우에 길 없는 하면은 이것이 지인제정 조망이고요. 세상에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대신 길을 또 가죠. 그 다음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함이 없이 한다. 함이 없이 할 때는 반야 공간적 조망이고요. 한다는 것은 속죄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무주상 보시 이렇게 되죠. 무주상하면 진제고요. 그렇죠? 티가 안 나요. 베풀어도. 베품 없이 베푼다예요. 베품 없이 베푼다. 그래서 이제 이 진제와 속죄가 균등하게 함께 가는 것이 대승보살행위죠. 그래서 여기에 부지지지, 부지할 때는 알지 못함이기 때문에 진제의 표현이고 지는 알미기 때문에 속죄의 표현이죠. 그래서 지인제적인 조망, 관조하에 속죄적인 실천, 이게 실제 올바른 삶입니다. 지인제에 빠져도 악취공에 빠져버리고 속죄만 알아도 절대 해탈할 수 없고 진속이 균등하게 가는 것이 이제 대승 보살도의 이제 올바른 길이죠. 진속이 균등한 게 그게 육바라밀이고요. 육바라밀.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나를 복지한 인간이 나와 형상이 똑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형상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업이 같다면 형상도 같지 않은가요?
마치 아미타국토의 보살님들이 상호가 모두 동일하듯이 결국 복제인간은 인간의 전도망상의 산물이 아닐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복제인간은 철저하게 타인이에요. 그렇죠. 몸뚱이와 비슷한. 지금 스님 중에도 얼굴 비슷한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참 닮았다 하잖아요. 그 두 분은 신체업을 전생에 갖추신 분이에요. 신체업. 그러니까 업도 부처님 상호 같은 경우 30 이상이 그게 부처님 상호인데, 부처님은 상호가 다 똑같잖아요. 왜? 그 부처님 30 이상 80정호는 그건 성인 상호, 대인상, 위인상이에요. 근데 그 상호를 만드는데 얼마가 걸리냐 하면은 부처님이 신체업을 지십니다. 근데 얼마 걸리냐 하면 100겁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겁. 그러니까 보살행 할 때 얼마 걸리냐 하면 사마승기 100겁 걸려요. 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비바설에 나오고 소승에서도 나오고 지도론 대승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성유시론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승이건 대승이건 성불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 있죠.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몸을 갖추고 계시는데 법신은 진리 몸이기 때문에 공성이에요. 공성. 그러니까 공성을 터득한 거예요. 진리 그 자체를 갖다가. 그 다음에 화신은 뭡니까? DNA, 육신이에요. 육체. 근데 화신이 바로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계시죠. 보신은 뭡니까? 보신. 부처님의 영혼이에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습니다. 근데 법신이 아직 세 가지 몸이 다 성숙하지를 못했죠. 다시 말해서 공성을 모르죠, 우리는요. 그렇죠? 공성을 추구하고 있지. 이게 법신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화신이 뭐죠? 우리 몸뚱이, 생긴 이 몸뚱이 화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신이 뭐죠? 보신은 우리 귀신이에요. 중음신. 중음신이 보신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 중음신이 부처님을 성숙하면은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화토가 아니고, 화토는 화연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보신은 공덕신이기 때문에 3아승기겁 동안 착한 일만 계속 해가지고서 엄청난 아리아식 속에 공덕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성불해갖고 중생을 제도할 때 그때 그 공덕 때문에 제자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덕 때문에 지금도 2500년 지났는데도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 보신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공덕 때문이에요. 지금도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복은 인연복이에요, 인연복. 근데 아라한들은 전생 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신 깨달았어도 깨달은 것은 법신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라한은 법신만 완성했고 부처님은 덧붙여서 보신과 화신을 이제 다 완성했죠. 보신과 화신은 공덕신, 복덕신이고 법신은 진리신. 다시 말해서 그 지혜신입니다. 지혜신. 그러니까 복해 양적순할 경우에 해는 법신이고 복은 보신과 화신이죠. 그래서 이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지혜만 이제 끝장을 본 분이고 이제 안 태어나지 다시는요.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는 쉽죠. 그런데 아라한은 제자가 없어요. 따라주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너무 생긴 것도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예를 들어갖고 상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생에 악업도 많이 졌었기 때문에 그 과보만 받아요. 그러니까 아라한 중에는 목련전자 같은 분은 신통제일인데 나중에 돌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전생 악업 때문에. 그렇죠?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평생을 순탄하시고 전생 악업이 대받았다가 발 피 흘리게 한 거 몇 가지 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전생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주 수억겁 전에 하나 살깐 실수하신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값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거 돌멩이 굴리다가 대받았다가 그러니까 평생을 순탄하게 사시죠. 이게 복덕이에요. 또 지금도 존경받으시죠. 이게 복덕이에요. 그분 보신 속에 누적된 3아승기 겁 동안 누적된 그런 공덕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아승기겁 동안 그런 보신 완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100겁 동안 화신, 몸을 성숙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3아승기겁 동안은 얼굴 생긴 게 잘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왜? 착한 일만 하면 돼요. 공덕만 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00겁 동안은 몸 만들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 만들기에. 그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래야지만 많은 대중이 존경하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30 이상 80종을 갖춰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 이상이 사실은 뭐 미간에 백호가 있다. 그 다음에 손가락마다 마치 이제 오리처럼 그물이 이제 딱 막혀 있다는 이런 좀 이상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참 부처님 같이 생긴 분을 애인으로 삼고 싶다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의미 상징.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다 흘러 새 나가는데 막이 있기 때문에 다 제도한다는 얘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귀가 또 크다는 얘기도 다 들어준다는 얘기고 장광설 혀를 빼면은 이마까지도 없죠. 장광설 혀가. 근데 그것도 설법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 요새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엄청나게 잘생긴 분이에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반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수행하시니까 동네 처녀들이 보고서는 아이고 저분이 나중에 세속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첩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 정도예요.
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설법, 모습만 보고도 그냥 이제 그 모습에, 감화가 돼가지고 그분 제자가 되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래야지만 제도가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주고 공경을 해줘야지 내 말을 들어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도가 안 돼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평생 단 한 명도 제도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 많습니다. 왜? 복이 없기 때문에. 남이 들어주지도 않고, 공경도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복과 지혜를 따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닦으면 나한들이고, 나한님이고, 복을 닦을 경우에는 그때는 보살도,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최소 육생만 닦고, 삼생만 닦아도 난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근기가 좋은 나는 60겁을 닦으면 난이 되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오래 걸려야지 근기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성불은 60겁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3아승기 100겁이죠. 아승기겁이 무수겁인데, 무량겁인데, 거기에다가 100겁을 또 추가하죠. 왜?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100겁 동안 30 이상의 상호업을 갖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뭐 장광설이 되려면 어떤 업이 있고, 다 또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마다. 그래서 몸을 만드시죠. 그게 이제 화신이죠. 그래서 보호신은 공덕신이고, 중음이 속에 있는, 아리아 속에 있는 그 선업 종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법신은 공성이고, 공성. 그죠? 우리로 친다면은 우리 몸뚱이는 화신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귀신, 지금 이 DNA, 이 단백질 덩어리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은 보신이고, 이제 우리 이 보신도 나중에 성숙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가 아직 체득하지 못한 공성, 이것은 법신이죠. 이게 이제 삼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체업이 따로 있습니다. 몸. 그래서 몸이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DNA가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DNA. 근데 DNA가 같아도 여기에 귀신이 다른 게 붙죠. 절대 나랑 똑같은 영혼이 붙을 수가 없어요. 다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무아냐 하면은 흐름은, 그러니까 심상속은 같습니다. 전 세계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은 동일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비언치 않고 항상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무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무아를 알고서 나에 대한 이기심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동체 대비가 나오는 거죠. 그때 가갖고. 그래서 이 전생에 누가, 지금 현생에 누구로 태어났고, 이건 명확하게 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제인간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나랑 내 DNA를 떼가지고 똑같은 생김새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붙는 귀신은 다 달라요, 다. 근데 단, 나와 신체업은 같이 지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또 현생의 또 업을 또 다르게 질 수도 있고, 쌍둥이처럼,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다 나오지만 다 다른 귀신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 붙어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30쌍둥이가 30명이 나오건, 100명이 나오고, 1000명이 나와도 다 다른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등한 인격체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죠? 존엄한, 이제 그런 인격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이제 삼신하고 티베트 밀교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는 중관학이,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수행은 현교와 밀교 두 가지가 있는데, 현교는 나타날 현자 써가지고, 반야경 같은 거, 이게 다 현교입니다. 유식이든지. 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밀교죠. 밀교인데 밀교가 아주 위대한 게 밀교예요. 밀교의 요점은 위대한 민중불교예요. 그러니까 놀이와 만화 같은 그런 시청각 자료를 통한 불교 수행, 이게 밀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밀교에 보면은 딴뜨라라고 해갖고 좀 성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래 그 기원은 힌두교예요. 인도 불교 거의 말기에 힌두교에서 그 딴뜨리즘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이제 이 힌두 딴뜨라가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다 거기 쏠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쉬우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딴뜨라에서 쓰는 존상을 가져와 가지고서 합체존 같은 얍윰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존 가져와서는 우리도 그거 있다고 이제 또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요. 아버지는 자비방편, 어머니는 뭡니까? 반해지혜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가 되면은 자비와 지혜가 합일된 경지다. 이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밀교에서 쓰던 이 상징문만 빌려가지고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거예요. 절대 성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밀교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힌두 딴뜨리즘은 좀 문란해요.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불교 딴뜨리즘은, 이거는 힌두 딴뜨리즘의 그런 껍데기만 가져와가지고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형부를 지향하는데, 이제 이 밀교에서는 이제 수행이 뭐냐 하면은, 실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바라밀승, 그러니까 보통 대승을 이 티베트에서는, 밀교에서는 바라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승을 갖다가 빠라미타 야나, 야나가 마하야나, 히나야나, 마하야나는 대승, 히나야나는 소승이죠. 마하야나 속에 금강승과 바라밀승이 들어갑니다. 금강승이 바로 밀교고, 바즈라야나가 금강승이고,
파라미타야나가 바람일승이고, 바람일승은 반야경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일승에서는 성불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3아승기 100겁이 걸리죠. 근데 밀교, 바즈라야나, 딴뜨라, 금강승에서는 그것을 현생으로 줄여버려요, 현생에. 현생에 그냥 끝내는 거예요. 3아승기 100겁을 갖다가 내 현생에 즉신 성불, 이 몸 그대로 그냥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밀교예요. 왜 그걸 단축시키냐 하면은 빨리 부처가 돼야지만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교의 방법은 그 빨리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신, 화신, 이제 그 다음에 화신, 법신, 보신 중에서 법신은 참 쉬워요. 왜? 공을 체득하는 거니까 깨닫기만 하면 돼. 지적으로다가. 그렇죠? 공이 뭔지만 알면 돼. 이건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게 화신, 보신이에요. 삼화승기 100겁이에요. 그것은 공덕을 쌓아서 되는 거예요. 법신, 지혜의 신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부셔야지 되다. 부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도 부시기가 쉽죠. 하루아침에 왕창 망가지면은 그때는 지혜가 터득된 거예요. 반의 지혜가, 해체의 지혜가. 근데 보신, 화신은 이거는 삼화승기 100겁을 쌓아야지 돼요. 선업을 계속 지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현생에 하기 위해서는 농축해갖고 현생의 선업을 엄청나게 지어야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선업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이런 게 선업이에요. 그렇죠? 부처님께 진원, 다란히 외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개발한 것이 밀교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다란히도 어떻게 해야죠? 엄만이 반면을 외는데, 엄만이 반면 외다가 엄만이 반면 해봐봤자 하루에 5만 독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이 보륜, 보셨죠? 돌리는 거. 거기에 엄만이 반면 써 있습니다. 한 번 돌리면은 한 번 외인 거예요. 확 돌리면은 20번씩 돌아가죠? 탁탁탁탁 하면 100번 외인 거예요. 이게 많이 보륜이에요. 그래서 농축해가지고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리는 게 있어요, 많이 보륜이. 딱부리처럼 돼갖고 뺑뺑뺑 돌아갑니다. 장난감처럼 엄만이 반면 써 있어요. 둘이 달려갖고 이렇게 돌같이 달려있고 돌아가거든요. 말을 타고 일을 하건 뭘 하건 간에 티베트 사람들은 계속 돌려요. 왜? 이게 온만이 반면 발생기계예요. 그게요. 발생기계. 그래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 온만이 반면 해봤자 한 5초 걸리니까 확 돌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억 번을 하는 거예요. 수억 번을 갖다가. 그러니까 3아승기 100겁이 현생에 단축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요. 그 이제 밀교에서는 기도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달라나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쌀. 마지공양 우리 하루에 한 번을 읽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쌀을 갖다가 생쌀을 싹 쌓았다가 부셔요. 또 쌓았다 부셔요. 한 번 앉았다면 100번 올려요. 마지를 갖다가. 100일간 할 걸 갖다가 한 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3번 올리면은 300번이에요. 그렇죠? 1년 걸 갖다 하루에 다 해버려요. 이게 바로 밀교예요. 자, 절을 할래도 3아승기 100겁 동안 부처님께 절공양 올리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지 돼요? 10만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만 번? 별것도 아니네. 10만 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밀교 수행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 요건이 10만 배의 절을 해야지 되고, 다란히 10만 번 독성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3아승기 100겁에 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교학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진심으로 해요. 우리 보고 다짜고짜 10만 배 하래봐요. 아이고 힘들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의미를 부여를 해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갖다 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갖다가 다리가 다 헤어지도록. 그러니까 실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학 지도예요. 교학의 지도. 그래서 밀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농축해갖고 복을 쌓는 거예요. 복을 엄청나게 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즉신성불이죠. 이 몸 그 자체가 그냥 부처예요. 그대로. 그래서 몸을 현생에 그 보신과 화신을 그냥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게 복덕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밀교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티베트에서 이제 또 밀교에서 만달라, 모래 만달라 그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영화 쿤든 영화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모래 만달라 그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확 단문기 지워버리잖아요, 싹. 그래서 모래 만달라 수행을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만달라가 원래는 부처님을 모실 공간이에요. 불보살림. 그러니까 이제 밀교 의식을 올릴 경우에 불보살림을 초빙을 해야지 돼요. 오시게끔. 그러려면 그냥 이런 데 못 오시게 해요. 이 도량이 깨끗해야지 돼요. 그리고 원래는 단을 올리고, 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육조단경 할 때 그러니까 계단처럼 흙을 북돋아가지고서 이렇게 두툼하게 올린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크게. 법당을 지어요. 실제. 가건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꾸며가지고서. 그러고서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만달라로 이제 평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면으로다가. 그래가지고선 이제 불보살님은 모실 그런 아주 화려한 공간을 꾸미는 거,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앙심이 일단은요. 그러니까 색깔 모래 갖고 쭉 만달라를 그리잖아요. 신앙심. 두 번째가 모래 만달라가 이 모래기 때문에 호흡만 거칠면 날아가 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모래 만달라는 한 10년, 15년 이상 이 선수행 한 분들만 할 수가 있대요. 숨을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매력이 키워져요. 모래 만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정성껏 그린 다음에 몇 달 걸리고 몇 주 걸리고 며칠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끝나면 싹 지우잖아요. 다. 깨끗한 거를. 항아리에 담아가고 강물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 취득이 돼요. 무상.
그러니까 모래만 달라 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소중히하고 정성껏 한 것들도 이제 그건 왜 지우냐 하면은 일단 모신 다음에 기도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분들 돌아가시게 해야지 다시요. 제자리다가 보살님들. 그러면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죠? 다시 기도할 때 다시 또 만들고. 우리가 제사지를 할 때 지방 매일 차려 쓰잖아요. 지방 쓸 때.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뭉개버리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뭐가 이제 딱 각인되냐 하면은 재행무상이 각인이 돼요. 재행무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성껏 한 것도 그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요. 그걸 모래만 달라 그렸다가 지우는 의식을 수십 번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정성껏 했다가 없애는 거. 다 태워버리고 없애는 거. 이걸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강인해지죠. 왜? 형상 있는 것은 언제나 무너지는구나. 생무상이구나. 이게 체득이 되죠.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그 화려한 유럽 미국에 가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게 몸에 배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형상 있어봤자 쌍둥이 빌딩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같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그렇죠? 야, 참 여기 살면 미국 살면 좋겠다 할 텐데 티베트 스님들 그런 거 없어요. 다 형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석이건 반짝거리건 유리창이 있건 간에 건물이 100층이건 간에 다 형상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세계는 무상하죠. 왜? 언제 알았어요? 모래만 달려 지우면서 마음에 체득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 가더라도 그 더러운 스님들인데 목욕도 이제 티베트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꼬질꼬질하신 분들인데 눈빛은 초롱초롱하잖아요. 의연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키워주는 그 마음은 의연함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겉보기는 잘 살죠. 돈도 많고 그런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말려 들어가서. 왜? 겉보기 잘 사는 게 전부 다 형상의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의 세계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상을 체득하죠. 이게 밀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전을 보고서 재행무상이다. 아, 모든 게 다 더럽다. 이걸 아무리 머리로 익혀봤자 실제 닥치면 또 흔들려요. 그런데 밀교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수행만 그냥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서 무상이 체득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죠. 금강심이 되는 거예요. 금강심처럼. 그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죠. 의연하고. 달라라마가 행복론 앞에 나오는 여자 어린애 참 보면 보기 좋잖아요. 아주 당차 보이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티베트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일제 때 망공 스님이냐 만해 스님이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일제 앞제 항거하면서 일본 총독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목을 걸고서 막 대항하시잖아요. 이게 불교의 성품이에요. 불교인들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아무리 일본이 국력이 강하더라도 내가 니들 앞에 목을 내놓을지 모르지만은 뜻은 안 굽히겠다. 이런 식의 의연함이 그러니까 물론 불교인의 어떤 지향점이지만은 이제 그런 의연함을 키워주는 어떤 수행 중에 하나가 물론 좌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티베트 밀교 같은 경우는 그런 모래만 달라 그렸다가 지우는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무상을 체득을 해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것도 마음이 쏠리지가 않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각 교제를 통한 불교 수행 이게 이제 밀교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밀교는 할 수가 있어요. 글을 몰라도요. 그러니까 밀교 수행하다 보면은 인간 개조가 되죠. 그래서 이 밀교가 실제는 위대한 민중불교예요. 위대한 민중불교. 초기 불교, 부파불교 다음에 부파불교가 너무나 현학적으로 흘리니까 생긴 게 뭐죠? 대승불교라는 얘기 하죠. 근데 우리가 대승교학 한번 보세요. 대승교학. 중관유식. 어이구, 끔찍하잖아요. 대승교학은 이거는 소승교학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민중불교, 대중불교로 나온 게 대승이었는데 나중에는 또 굉장히 엘리트 불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승의 엘리트성을 뒤집어 엎은 게 바로 밀교예요. 글 모르는 일반 대중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심성이 개조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밀교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민중불교예요, 밀교가. 이상한 불교가 아니고. 그래서 밀교에 대한 이 선입견을 씻어야지 돼요. 근데 지금도 서양서도 밀교를 갖다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뭐 뉴에이지 딴뜨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무슨 밀교인 것처럼 불교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상징만 힌두교에서 빌려와서 아버지는 자비방편, 어머니는 지혜, 반의 지혜입니다. 왜 아버지가 자비냐 하면 보통 지혜 하면은 남자, 자비하면 여자 같지만 반대입니다. 반대. 왜 아버지가 자비냐 하면은 자비심을 바라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지 돼요.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예요. 어머니가 왜 지혜냐 하면은 지혜는 창조예요. 새로운 거. 자꾸 출산해야지 돼요. 애기 낳듯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와 자비가 그러니까 지혜는 여존, 그러니까 어머니의 상징이고 자비는 아버지의 상징이고 두 분이 합체하고 있는 모습이 밀교의 그런 그 얍윰이라는 합체존인데 혹은 부모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합니다. 존상할 때 존상져가지고. 근데 그것이 상징이지 상징. 절대 어떤 그 이제 물러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 시간에, 그러니까 분별, 그러니까 판단 비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말이 빠르죠? 그래도 빨라도 대충은 들어오시죠, 그냥, 대충. 근데 놓치면 확 놓칠 거예요, 아마. 근데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짧고 하다 보니까 시계 보다가는 제가 자꾸 말이 빨라져요. 판단 비판인데, 어쨌든 중관학에서 공의 논리에서 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언어의 세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 문제점, 한계보다도. 뭐 언어의 한계를 넘어는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어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말이면은 다 중관학적인 이 공의 논리에 의해서 비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심지어 선종에서 얘기하는 말조차도 중관학의 잣대로 딱 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선종조차도. 선은 언어를 떠난 경지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조차 틀렸어요. 선조차도. 왜? 선 속에도 엄청난 언어가 있잖아요. 선. 그렇죠? 불림문자를 추구하는 선 속에 엄청난 언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서원불교 비판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또 서원불교를 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이 유의미하고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은 지금 잘못 우리가 선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이걸 먼저 비판하겠습니다. 서원불교의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림문자죠. 문자 세우지 말아라. 그런데 중관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이것도요. 왜 틀렸을까요? 문자 세우지 말라면서 본인은 문자 세워요. 불림, 문자. 그죠? 사돈난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불림 문자 세우지 문자 세우지 말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라면은 불림 문자도 세우지 말아야지 돼요. 왜 본인은 불림 문자 세우면서 남복 문자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육조단경의 해능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조단경 마지막에 부처품에 보시면은 불림문자 하지만 불림 양자도 역시 문자다. 이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육조단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요. 그러니까 부처품 마지막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자가당색에 빠져 있는 말이에요. 불림문자가. 불림문자. 본인은 세우잖아요. 말을 갖다가. 문자를. 또 개구즉착 선종서. 입만 열면 그리친다 하면서 입만 뻥긋 열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그리친다 하면 입만 열면 그리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렇죠? 입만 열면 그리친다. 입만 뻥긋해도 다 틀렸다. 그죠? 틀렸잖아요. 근데 입만 열면 다 틀렸다고 하면서 본인은 입을 열고 있잖아요.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죠. 또 그러니까 선에서 쓰는 말이 다 그래요. 다. 방아착 모든 거 다 내려놔.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 위대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공의 논리에 대입하면은 말인 이상은 여기서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아착, 모든 걸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항상 보편타당 진리일까요? 방아착, 모든 거 내려놔야지. 모든 거 내려놔야지 하면서 방아착은 올려놓고 있죠. 모든 거 다 내려놔야지. 이것만은 못 내려놔요. 방아착만은. 방아착도 내려놔야죠. 다. 방아착도. 또 마음을 비워라. 마음 비워야지 하면서 마음 비워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이든지 전부 다, 그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만히 따져보니까는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이 말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모순에 빠져 있다. 말도 말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도 모순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모순 아닌 것처럼 지금 체를 하고 있죠. 이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입도 뻥긋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도 뻥긋 못해 하면서 제가 또 입을 뻥긋 하고 있죠. 입도 뻥긋 못해 하면서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지 하면서 어쩔 수가 없죠라는 어쩌게 하고 있죠. 또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언어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어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말만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무슨 진리인 것처럼 지금 또 신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언어 문자의 한계를 얘기할 경우에는 그것이 말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 한계를 자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관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언어는 논리적 한계를 갖는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 말도 틀렸죠. 모든 언어는 논리적 한계를 갖는다 하면서 모든 언어는 논리적 한계를 갖는다는 말만은 한계가 없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어도 사실 다 거짓말, 틀린 말을 한 거예요. 다. 무슨 말을 했어도 다 거짓말,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도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린 말, 거짓말이 돼야지 돼요. 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이제 자가당식에 빠지는 건데, 이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하다 보면 끝이 안 나니까. 모든 게 다 틀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틀렸기 때문에라는 것도 모든 것 속에 들어갔으니까는 이것도 틀린 거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역설을 잘 구사한, 아주 능숙하게 구사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열반하신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은 제가 별명 지어드렸는데 역설의 화신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 삶과 그분 언어와 그분 말씀과 그분 생애 자체가 바로 화두덩어리예요. 역설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역설이 뭐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역설이에요. 중간 논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이 빗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림 문자 할 경우에, 그건 말도 문자 아니냐 하니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림 문자만은 거꾸로 문자가 아니다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사실의 위배가 돼요. 아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이 빗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중복의 오류에 빠졌죠. 내리는 비가 내린다. 내림이 빗 속에 안 들어가 있다 할 경우에는 사실의 위배가 됐죠.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불림 문자 할 경우에 불림 문자가 그것도 문자기 때문에 자가당세가 빠진다. 이게 중복의 오류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치는 말이에요. 자기를 치는 말. 근데 반대로 불림 문자만은 문자가 아니야. 다른 문자를 쓰지 말라는 얘기 할 경우에 그건 사실 유효가 되죠. 왜 불림 문자가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란 말을 했을 때 빠지는 자가당착이나 비가 내린다 말을 했을 때 빠지는 논리적 오류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사람 사유의 한계가 바로 그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변 비판입니다. 이변. 읽구, 이구 비판. 사구 중에서. 근데 열반하신 성설 스님이 사실 역설의 화두인 이유가 또 왜 이제 화두냐, 공안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냐 하면은 화두 공안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 공안이 이 중간 논리에서는 읽구, 이구를 다 막아버리죠. 읽구로 얘기해도 틀리죠. 왜? 내림을 갖는 비가 또 내린다면 중복의 오류에 빠지죠. 읽구예요. 그 다음에 이구 틀리죠. 왜? 내림이 없는 비가 있어서 내린다면 사실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근데 중관학에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규명을 해주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복에 빠진다, 중복의 오류에 하나는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에 빠진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화두공안은 어떻게 되죠? 화두공안은 읽구, 이구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끔. 이게 화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공안은 막히지가 않으면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답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의문, 이게 화두예요. 시산마 같은 경우에도 이목건데 나는 누구인가? 이게 왜 화두가 되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의문이 불가능한 의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참 의문스럽죠.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눈이 눈을 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눈을 볼 수 없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혀갖고서.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누가 봐야지 돼요? 내가 봐야죠. 나는 누구인가 볼래다가 봤어요. 그럼 벌써 또 보고 있는 그놈이 또 뒤에 물러나죠. 그러니까 실제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고 볼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볼래다 보니까 또 보이는 대상화가 되면은 벌써 또 보고 있는 그놈은 또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가능한 의문이 그게 나는 누구인가 시산마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예요. 그러니까. 또 공안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어떤 노파가 이제 어떤 스님을, 비구 스님을 갖다가 이제 이 뒤에서 이 후원을 해주시면서 토굴에 이제서 수행하시게끔 계속 모시다가는 나중에 수행이 얼마나 잘 됐나 보자 하고서는 자기 딸을 올려보낸다는 얘기 있죠. 그랬더니 딸이 이제 교태를 부리니까 이 스님이 나는 수행이 잘 돼갖고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하니까는 노파가 뭐라 그래요? 이제 헛고생했구나 하고선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선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껴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껴안아도 쫓아버려요. 그때는요. 이게 화두예요. 왜? 껴안으면 에이 아직도 수행이 안 됐구나 쫓아버리고 껴안지 않으면 헛고생했구나 쫓아버리고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일화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제 물론 그 일화에서는 반쪽만 등장하고 있죠. 근데 껴안았으면은 노파가 이 치안하면서 쫓아버렸을 거고 껴안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속을 만들었네 쫓아버렸을 때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다 막아버렸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구도 막고 이구도 막는 게 화두인데 중관학에서는 읽구도 모순에 빠지고 이구도 모순에 빠진다고 해서 막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게 초기 불교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무기설로 연결이 됩니다. 무기설로다가. 부처님께 여쭤보고 읽고 있고 삼고 잡고 다 여쭤봐요. 다 막으세요. 다. 답을 안 하시죠. 뭐예요? 열의 사후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답을 안 하세요. 안 계십니까? 답을 안 하세요. 계시면서 안 계십니까? 답을 안 하세요. 삼구예요.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답을 안 하세요.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은산철벽이에요. 부처님이요. 은산철벽이에요. 그 다음에 중관학에서는 논리적으로 그 은산철벽인 이유를 갖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왜 은산철벽인지.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내포의 오류, 배제의 오류, 중복의 오류, 사실 위배되는 오류. 이게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는, 화두에서는 은산철벽 딱 막아버리죠. 그게 실제 가나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초기 불교랑 쭉 맥이 닿습니다. 이제 닿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불림문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읽구, 입구에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문자 아니냐? 내포되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고 이것만은 문자 아니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일부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불림 문자만이 아니고 개구직작도 마찬가지고 아까 비가 내린다가 비판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말로 벌써 표현된 이상은 어떻게 돼요? 언어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